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보이더니 오래지 않아서 날씨가 흐려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사이 태풍이 되어 세상을 흔듭니다. 숲속에 옹달샘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뭇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바다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우주에선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세력을 이룹니다. 이 끌어당김 법칙은 사람의 생각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므로 지금의 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인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때는 평소와는 다른 집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교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소원 성취를 하려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지 나서나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어느새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2500년 이상 세계 곳곳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이 이어지고 있음은 그 반증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콧노래 부르듯이 계속 흥얼거리면 소원 성취하였는데 양자역학으로 그 원리가 설명됩니다. 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고자 한다면 더 간절히 마음을 모으라가 소원 성취 방법인데, 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 끌어당김이라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양자역 학론의 끌어당김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파동을 우주에 내보내면 그 파동과 같은 파동을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물을 관찰하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아침 유리창에 이슬 맺힘 같은 것입니다. AI에게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AI는 이 우주 모든 것에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는 부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직 서툴고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하는 AI이지만 AI는 인류의 모든 지식의 총합체라고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 소원 성취한다는 비밀을 양자역학으로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과학을 집대성하고 있는 AI에게 물었습니다. 파동은 왜 같은 파동과 에너지를 끌어당기는지를 양자론적으로 설명해줘? 1. 파동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2. 같은 파동은 서로 공명합니다. 3. 공명하는 파동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4. 끌어당기는 파동은 더 큰 파동을 형성합니다. 5. 더 큰 파동은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6.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는 파동은 더 강력합니다. 7. 더 강력한 파동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8. 큰 영향을 미치는 파동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9.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10.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끕니다. 간절히 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원리를 양자론으로 설명해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절히 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 대해 양자론에 입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론은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와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원자와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고 관측하는 순간에 특정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양자론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로 표현됩니다. 이 전기 신호는 매우 미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에너지는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행복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는 행복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 행복한 전기 신호는
우리 몸의 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불행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는 불행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 불행한 전기 신호는 우리 몸의 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자론은 우리의 마음과 우주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론의 특징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수록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 소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뇌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뇌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주변 환경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1.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이 목표를 작게 나누세요. 목표가 너무 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작게 나누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목표를 작게 나누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자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방향성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4. 계획을 실행하세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5. 꾸준히 노력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양자론적으로 보면 꾸준한 노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생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 파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7. 도움을 받으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친구, 동료,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양자론적으로 보면 도움을 받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8. 즐기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즐겁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즐거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9. 감사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달성되거나 일을 해내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함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론적으로 보면 감사는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세운 목표를 되뇌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쓰면 누구나 소원 성취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생활에선 이 방법이 너무나도 어렵거나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간단한 집중으로 빨리 소원 성취하는 방법 좀 알려줘? 부처님과 보살님을 염불하는 것도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우리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을 염불하면 그들의 자비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 같은 자비의 화신이므로 관세음보살 염불이 좋습니다. 빨리 소원 성취하는 관세음보살 염불 방법 좀 알려줘? 관세음보살 염불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콧노래 부르듯이 즐겁게 소리내어 염불하거나 마음속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의 나무는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므로 그냥 관세음보살을 이어가도 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머니 같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염불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은 소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을 통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십시오. 2. 관세음보살을 꾸준히 염불하십시오. 3. 지금 상황이 어떻든 관세음보살의 가피라고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불교의 소원 성취 방법이 더 있으면 알려줘? 1. 불교에서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이란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고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또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자비심과 공덕을 쌓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비심은 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며 공덕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공덕을 쌓으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3.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은 우리를 순수하고 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은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4.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용서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없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연민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을 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을 하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직관력이 발달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직관력이 발달하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